항상 승리로 결론하는 삶입니다. 지난 수요일 그리고 오늘 그리고 앞으로 한두 주 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려고 하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께서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항상 이기는 삶을 주셨습니다. 항상 승리하는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생명을 주셨죠.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 그 영생이 우리를 항상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는 능력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항상 승리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항상 승리케 한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진짜인 것이죠. 진짜. 가짜가 아니라 진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을 또 상황이나 환경 또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또한 평가들 또 세상의 기준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여기에서부터 시작하지 않고 진리이신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서 시작하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 됨 안에서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든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에서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든 삶을 살아갈 때 모든 반응이며 선택하는 어떤 여러 가지 결정들이 하늘의 영역에서부터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에서부터, 영적인 영역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의 흐트러졌던 생각이나 초점들을 빨리 붙잡아 와야 합니다. 그래서 뭐 바쁜 일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들 때문에 또는 어떤 또 스스로 어떤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이나 초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의 영적인 실제, 이 하나님의 생명, 우리의 영원한 운명들,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부터 우리의 시선이 멀어지게 만들고 흐트러지게 만들어서 우리의 생각이 정말 정함이 없이 이렇게 분명하지 않았다면 그 생각을 빨리 붙잡아 와야 됩니다. 어디로요? 네,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빨리 붙잡아 와서,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기에 우리가 분명해질 때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운 그런 어려움을 겪는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네, 우리를 치유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성한 건강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병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속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아픈 통증, 그 아픔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병든 나를 위하여 병들었던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이루신 그 일에서부터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래서 내가 만일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어떤 어려움에 처했다 그랬을 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나, 치유된 나, 또 신성한 건강을 가진 나에서부터 시작되면 내가 이제 뭘 해야 될지 알겠죠. 그 다음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만일 그게 아니라 그냥 나는 통증으로 해서 아프고 괴롭고 힘들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안 아플까? 어떻게 하면
치료될까? 어디 가면 정말 용한 의사가 있을까? 어디 가면 좋은 약이 있을까? 어디 가면 좋은 건강식품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얘가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에서 시작하면, 우리의 진짜 영적인 정체성에서부터 시작하면, 하늘의 영역에서부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내 거가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것은 내 거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안에 질병이 있나요?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 안에 질병이 있습니까? 없지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나에게는 질병이 있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치료받기 위해서 여기저기 쫓아다닐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내 질병에 대하여 명령해서 이것들을 거절하고 이것들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성한 건강이 내 안에 있는 영생으로부터 솟아나올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겠죠. 그러니까 내가 내 영적인 위치가, 내 삶을 다루는 위치가 어디에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여러분의 정확한 영적인 위치에서 바른 일들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런 항상 승리하는 삶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기도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응답이요, 항상 기도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승리한다는 것은 항상 기도응답을 받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항상 응답해 주심으로 우리를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우리도 같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는 그곳에서 우리도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것을 행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행하는 거예요. 아까 표현한 표현대로 하면 영적인 영역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 번 여러분 말씀드려서 아마 이제 아실 거예요. 여러분의 어디에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나요? 까먹으셨나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내 입으로 그 말씀을 말하고, 그러니까 입에다 두셨다는 말은 내가 그렇게 행동으로 살아가는 것을 또한 포함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속에도 그렇고 우리의 겉에도 그렇고 우리의 바깥의 모습들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할 수 있는 모든 장치를 해주신 겁니다. 믿습니까? 얼마나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가지고 소유하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입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행한다는 것이 단순히 뭐 주의를 지킨다 안 지킨다, 헌금을 한다 안 한다, 이런 차원, 이런 단순한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진 모든 것들이 그냥 나의 삶이 되어지는 것, 그 중에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 바로 구하고 받는 것이거든요.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빛 가운데 행하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항상 빛 가운데 사는 것, 항상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고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는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기도 응답을 제한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아예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또 기도 응답을 받는데 제한하고 방해하는 것이 있다는 말이죠. 그게 뭐냐? 바로 죄예요.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계속 죄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죄에 대하여 속량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죄는 더 이상 힘이 있어요, 없어요? 네, 죄는 더 이상, 죄 자체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인가? 내가 죄를 계속 붙들고 죄의 영향권 아래 머물러 있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번지 점프 혹시 아시나요? 번지 점프? 예, 여기다 끈 하나 매달고 이렇게 앵커로 걸어서 높은 곳에서 막 30m, 50m 막 이런 데서 확 뛰어내리는 거. 혹시 그거 할 줄 아세요, 여러분? 전 아직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그것에 아주 희열을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도전을 해요. 근데 저는 아직 한 번도 해보지 않았고 해볼 생각도 아직 하진 않았습니다. 예. 그럴 기회가 있다면은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은 없어요. 예. 근데 거기 여러분 같으면 하라고 그러면 하시겠어요? 왜 안 하세요? 재밌다는데 다 재밌다고 그래도 나는 재미가 없어.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막 기쁨을 얻고 희열을 얻고 막 스트레스가 해소가 된대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걸 하면 할수록 더 스트레스를 받아. 더 불안해지고 막 심장이 벌렁거려서 그걸 하고 나면 하기 이전보다 더 나빠져.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또 와가지고 또 하고 또 하고. 근데 만약에 그 줄에 자기를 걸어맨 줄에 그 줄이 약해졌다든지 이상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 사람들 그거 다시 줄 자기 몸에다 걸겠어요? 안전장치인데. 근데 만약 그걸 모르고 계속 그걸 타면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는 큰 사고가 일어나겠죠. 그런데 사고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어때요? 계속 재밌죠. 재밌으니까 계속 또 하는 거예요. 계속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근데 문제는 이게 완전한 줄이면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얘가 이상이 있거나 어디가 문제가 있는 줄이라면 그건 정말 생명과 직결되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에서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둠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그 잘못된 일들, 말씀에서 벗어난 일들을 행하고 살아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런 일에 계속 머물기를 원하고 거기에 계속 있으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나에게 기쁨을 주고 아무리 유익을 주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계속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그 영향 아래 내가 계속 그걸 붙들고 있으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말이에요. 왜냐? 거기에는 믿음이 역사할 수 없거든요. 어둠의 영역에서는요, 여러분, 믿음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는 능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을 통해서 일어납니까? 믿음을 통해서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그 승리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믿음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어둠의 영역에 계속 머물러 있고 그것을 추구하고 거기에서 오는, 거기로부터 주어지는 유익, 즐거움 또는 안정감, 익숙함,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믿음이 발휘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기도 응답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의 기도의 능력,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저희 대표적인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이렇게만 보면 정말 너무나도 그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말씀은 너무 좋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그냥 행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같은 문단 안에 이 다음 절이 붙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거 빼먹으면 안 되거든요. 사실 이 24절 말씀에 25절까지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25절 말씀이 무슨 말씀이 있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하면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그렇게 여기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내가 구한 대로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게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 25절 말씀을 덧붙여서 하신 거예요. 이거를 따로 떼어서 용서하는 마음 또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분류해서 이것만 따로 설교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크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는 말씀의 삶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향성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하신 삶이거든요. 그런데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거나 반대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을 계속 붙들고 계속 거기에 머물고 계속 그것을 유지하고 있으면 우리의 기도 생활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살아가는 승리하는 삶의 부분에 있어서 구멍이 뚫리게 되고 온전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품고 있고 그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으면 당연히 우리의 기도 응답이 방해를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 알잖아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고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줄도 알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떤 문제들을 돌파하는지도 알고 다 알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떠한 응답이, 주님의 응답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 경우 또는 우리의 믿음의 행동들과 선택과 결정들이 그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면 바로 지금 이 부분을 반드시 점검하고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장애물로 남아있으면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주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일에 차질이 생겨요. 차질이 생기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셨는데 항상 승리하지 못하고 띄엄띄엄 승리하는 거죠. 띄엄띄엄. 네. 그래서 그런 것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인생은 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나요? 성경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고난도 있고 승리도 있고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내가 너에게 정한 수명 다 되면 나에게 오면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은 예수님과 같은 삶입니다. 믿습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 예수님과 같은 삶이에요. 예수님의 삶이 오르락 내리락 했나요? 언제가 막 충만했다가 언제나 푹 가라앉았다가 막 침체됐다가 막 그런 삶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시작부터 이 세상에서의 삶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목표점을 향해서 한 번도 꼬꾸라짐도 없었고 이탈한 적도 없었고 계속 전진하고 승리하고 목적지까지 정확하게 도달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런 삶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생명과 그런 능력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방해 요소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그냥 묵인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냥 인생 다 그런 거야 라고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들을 바로바로 해결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단순하게 뭔가를 잘못을 했다 하지 않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말씀을 벗어난 생각이나 그런 삶의 방식들, 말씀에서 벗어난 상태로 기능하는 이 부정적인 감정들, 이것을 계속 지속하고 있는 것에서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누가 돌이켜요? 네,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이키게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일을 다 행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의의 본성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을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도우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마귀는 어떻습니까? 마귀는 우리가 승리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놈입니다. 여러분이 승리하는 것, 여러분이 항상 기도응답 받는 것,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것, 여러분 축복 가운데 사는 것 제일 싫어하는 놈이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마귀예요. 그게 바로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는 어떻게든 자기의 생각을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넣어주려고 해요. 어떻게 해요? 말씀과 다른 것들을, 말씀과 다른 감정을 느끼도록, 내 감정이란 기능, 여러분의 이 감정이나 감각이란 기능을 누가 만드셨나요? 마귀가 만들었습니까? 아니, 저절로 생겼나요? 하나님이 사람인 나를 딱 지으시고 나니까 저절로 이 감정이란 감각이란 기능이 생겼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느끼는 이 감각, 알 수 있는 이 감각,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이 감각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감각이 내 안에서 나에게 어떻게 기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목적을 가지고서 그렇게 우리의 감각이란 기능을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타락함으로, 사람이 타락해서 범죄했을 때 이 기능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온전하게 기능하는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감각이요, 지멋대로 이제 발동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이 감각이란 기능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다르게 자꾸만 반응을 하고 그렇게 기능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생각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느끼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알게 만드는 그런 거짓말, 그런 속임수로 우리에게 마치 그것이 내 생각이고 내 느낌이고 내 감각이고 그냥 내 인생이고 그냥 내 거인 것처럼 받아들이도록 속이는 거예요. 누가요? 왜 그러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 속에서요, 우리의 이 감각 속에서 여러분 불쑥불쑥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런 느낌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에 대해서 그런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면, 나에게 피해를 주었거나 또는 상처를 줬던 이들의 말, 과거에 그들이 했던 행동들, 그때 내가 느꼈던 고통, 아픔들, 이런 종류의 것들이 갑자기 그냥 멀쩡히 있다 갑자기 불쑥불쑥 생각이 나는 거죠. 불쑥불쑥 치밀어 오르는 거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마귀가 주는 생각들이나 이런 감정들을 바르게 다루어야 합니다. 바르게 다루셔야 돼요. 그게 내 거라고 여러분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정말로 정확하게 다루셔야 돼요. 어떻게 다루는 게 정확하게 다루는 겁니까? 여러분, 마귀가 주는 것들은 여러분 대적하는 것이 바르게 대하는 것입니다. 대적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대적하셔야 돼요. 그 생각들을, 그 감정들을, 그 느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절하면서 나의 위치를 차지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리를 고수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구인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라고요?
네, 말씀으로부터, 영적인 영역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서부터, 또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자리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으로부터 하나님의 의의 본성으로 거듭난 나의 영원한 생명, 내 안에 있는 영생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하고, 그 자리를 내가 확고하게 차지하고 그 자리를 주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거짓말로 속이는 이 마귀가 주는 감정과 그런 감각과 그런 생각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믿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셔야 돼요. 떠나가라고 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 속에서 마귀가 주는 그런 것들로 인하여 떠오르는 생각들이나 실제적인 그런 감정, 미움이나 분노의 감정이나 잘못된 생각들, 부정적인 경험들,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 감정들을 직접 거절하는 거예요. 그 감정, 마귀만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감정과 내용들을 예수 이름으로 거절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버리고 용서하기로 선택을 하죠. 믿습니까? 그냥 마귀 거절하고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들을 거절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용서하기를, 그 사람이 어떠하든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도 사랑의 사람이잖아요. 믿습니까? 내가 사랑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그 위치에서 나에게 해를 주거나 내가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게 만들었던 원인이 그 사람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그 사람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사랑의 사람인 나로서 그 사람을 용서한다라고 입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마음으로부터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선택하고 내 입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선언하는 거죠. 내 입으로 고백함으로 확정하고, 그러면서 선으로 악을 갚으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까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 대한 부분이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당면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나 그런 일들을, 상황들을 여러분 다 이런 방향으로, 이런 방식으로, 이런 원리로 우리가 다루어 갈 때 우리는 사단이 어떤 모습으로 유혹하고 속이려고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들을 단번에 이기고 항상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선으로 악을 갚는 거죠. 선으로 악을 갚는 거예요. 더욱 사랑스럽게 대하고, 더욱더 친절하게 대하고, 더욱더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대하는 것. 여러분, 보통 우리가 죄 이렇게 생각하면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주로 떠올리잖아요. 물론 그런 것들을 다루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갖기도 하지만, 사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의 죄들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내가 자꾸만 붙들고 있고 머물고 있는 그런 죄에 대한 행동들. 그래서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죄감이나 죄책감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거예요. 겉으로 뚜렷이 드러나게 뭔가 잘못하는 건 없는 것 같은데 자꾸만 속에서 뭔가 일어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 나하고 하나님만 아는 거. 근데 자꾸만 나도 원치 않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걸 정말 내려놓을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자꾸만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 힘으로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주님이 해달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죄 가운데서 빠져나오는 것은 주님이 해주실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이 나보고 하라고 하신 일이지 주님이 대신해 주실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뭔가를 하라고 하신 일들 가운데 나 혼자만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믿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고 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일을 다 이룰 수 있도록 넘치도록 부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해내는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도 걱정할 일이 없는 겁니다. 어떤 것도 두려워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숨은 동기들이나 말씀에 양보하고 있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그런 생각들이나 마음과 어떤 추구하는 삶의 그런 추구들, 바램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성령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드러나지 않는 죄, 드러나는 죄 상관없이, 어떤 것도 상관없이 우리가 그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해방되어지고 주님께 용서받을 수 있게 해주신 그런 말씀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믿습니까? 네. 여기에 너무 이렇게 큰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단순하게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어떤 말씀은 정말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큰 의미가 담겨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말씀들은 굳이 그렇게 깊이 묵상해보지 않아도 그냥 단순히 받아들이기만 해도 그 효과가 너무너무나도 대단한 그런 말씀들도 있다는 말이죠. 바로 이런 말씀 같은 경우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가도 그것이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니까 나만 알고 있는,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면요? 네, 우리 죄를 자백하면, 내가 그 죄를 인정하고 그것이 죄라는 걸 알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에, 내 심령 안에 죄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건 어디까지나 나에게 악한 것, 나에게 잘못된 것만을 주는데, 나를 망하게 만드는 일인데, 이거를 알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고백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깨끗하게 해주신다. 여러분, 몇 시간이나 회개하면 이게 깨끗하게 될까요? 며칠이나 작정하고 회개 기도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십시오. 네, 내가 믿음으로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이키는 그 순간 용서받습니다. 그 순간 우리가 그동안 붙들고 있던 죄된 행동, 어둠 가운데서 행했던 모든 것들로부터 깨끗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이 있다면 빨리 인정하고 그 잘못된 것을 멈추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몇 번이라도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내가 한 번 잘못하고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어느 날 가다 또 잘못하고 또 돌이켰어요. 근데 몇 번 하다 보면 나는 안 변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에요. 무엇에 대해 신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신실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몇 번이라도 계속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내가 그냥 죄를 짓는 것, 내가 어둠 가운데 사는 것, 그것을 마치 나의 삶의 일부이고 내 것인 것처럼 여기는, 그렇게 수용하시면 절대 안 돼요. 반드시 몇 번이라도 주님 앞에 계속적으로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이게 회개인 거예요. 돌이키는 게 회개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개는 우리의 위치를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옮겨놓는 거예요. 내가 회개한 순간 우리의 자리가 어둠에서 빛의 자리로 옮겨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회개해서 이제 빛 가운데로 우리의 자리가 옮겨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으로 돌이켰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회개해놓고 이거를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죄책감과 정죄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마귀는 어떤 놈이라고요?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기쁘고 우리가 승리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여 말씀으로 돌이켜 빛 가운데 가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됩니까? 계속 승리하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할 수 있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 우리가 얻고 누리고 그것들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만히 놔두겠어요?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니까요, 사단이요. 계속 회방한다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세상을 이 어둠의 영들이 다스리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그 즉시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거짓말로 속인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 회개하기 이전에 했던 그런 잘못들, 그때 내가 붙들고 있던 그런 어둠의 것들, 거기에 대해서 계속 생각나게 만들고 마치 아직 그 죄가 나에게 남아있는, 그래서 또 나로 하여금 내가 아직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건 아닌가처럼 느끼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했던 일들을, 내가 한 것들을 정확하게 계속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내가 회개를 안 하는 것이 문제지, 회개를 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를 안 했으면 이제 회개하면 되는 거고, 근데 회개했는데 주님은 나를 용서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든다든지 아직 용서받지 못한 것 같은, 아직 어둠 가운데 머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나 느낌이 들 때 그것이 바로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라는 걸 빨리 차리셔야 돼요. 아, 지금 마귀가 나를 속이고 있구나. 내가 잘 되는 거를 배합하는 놈이구나. 빨리 알아차리고 마귀를 기쁘게 하는 삶을 여러분 선택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믿으셔야 돼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다니까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음을, 내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용서받은 죄에 대하여, 용서받은 어둠 가운데 행했던 지난 과거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지 마십시오. 떠오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절하고 나의 정확한 영적인 위치, 빛 가운데 내가 머물고 있다는 것을 계속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회개하고 용서받은 죄가 자꾸만 생각나고 떠오르는 것은 다 마귀의 속임수예요. 회개 안 했는데, 회개를 하지 않았는데 떠오르는 건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거 분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아셔야 됩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믿음으로 행한 일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내가 믿음으로 행했는데 내가 믿음으로 행한 회개했던 것들을 기억을 못한다? 그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네. 내가 믿음으로 회개했으면 내가 회개했다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기억하고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회개한 것은 다시 기억하지 마십시오. 회개한 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을 거의 떠오르거나 생각이 나면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절하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혹 어둠 가운데 있는 부분이 아직 남아있다면, 아직 어둠 가운데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어둠에 속한 것들을 붙들고 있는 것,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을 자꾸만 내가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그래서 반복해서 짓는 죄, 그로 인해서 문제가 올 때까지,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으로 증명될 때까지 절대로 기다리지 말고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바라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도 반드시 열매를 맺지만 내가 머물고 있는 어둠에 속한 것들도 반드시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계속 붙들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계속 선택하고 행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둠 가운데 있는 것들도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난다니까요. 그것이 나타나기 전까지, 그 나타날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나타나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의 삶에 의의 열매만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죄가 우리의 삶의 어느 영역에서든지 틈타지 못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안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 자체가, 그런 감정 자체가, 그런 느낌 자체가 바로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아니, 하나님은 가능하다는데 왜 내가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 주님이 하셨다는데 왜
나에겐 아직 하나님이 행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의 속량의 사역을 다 완성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죄를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속량의 사역을 이루신 다음에 죄에 대하여, 그리고 사망에 대하여, 그리고 마귀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여러분 우리에게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믿음으로 여러분 이것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죄를 다스리는 권세와 이 능력을 어떻게 하는 것이 사용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게 사용하는 건가? 그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표현하면 여러분 말씀에 빠르게 반응하십시오. 말씀에 빠르게 반응하는 겁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순종. 순종은 빠르면 빠를수록,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일, 또 회개하는 일, 말씀에서 혹시 벗어났다가도 빨리 돌아오는 일,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 빠르셔야 돼요. 아주 민첩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알게 하시는 그 순간, 내가 안 순간 빠르게 빠져나오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상황이나 환경이나 내 느낌이 이 말씀에 저절로 순종할 수 있게 되기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상황이 달라져서, 아니 환경이 달라져가지고 이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게 됐구나? 그러지 않아요. 그거는 잠시 내가 잊어버렸다든지 시간이 지나서 무뎌진 거지 내가 그런 사람으로 달라진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똑같은 문제가 또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해결이 안 되고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그때까지 뭐 저절로 잊혀지거나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질 만한 그런 어떤 형편이 되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그렇게 기다리지 마시고요. 여러분, 계속 어둠 가운데 머물기를 끝까지 버티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진짜 끝까지 버텨야 되는 일이 있어요. 끝까지 지속해야 되는 일이 있죠. 그거는 바로 말씀을 따르고 믿음으로 행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지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기능하는 이런 삶들, 이게 우리가 지속해야 될 일이지, 어둠 가운데 머물면서 그 가운데서 행하는 일에 대해서는 빨리 끝장을 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이 끝장내는 저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항상 말씀을 듣는 그 순간이 여러분 혹이라도 어둠 가운데 머물러고 있던 그런 영역들, 그런 부분들이 빨리 해결되어지는 순간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돌이킴으로, 말씀으로 돌이킴으로 항상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과 우리에게 주신 그런 승리하는 자리를 차지하고 거기에서 모든 삶을 승리로 완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